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그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한계가 있는 말씀이라서 말씀을 아무리 많이 설교를 해도 유명한 말씀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유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할 말이 더 할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게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Are you ready? 오케이. 오늘 제목은 구원의 방주입니다. 오케이. 오늘의 말씀을 위해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진짜 손님은 아니고요. 말씀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말씀이 말씀을 해석한다고 우리는 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Reading Jesus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해오지만 2주 동안 창세기와 이제 출애굽기를 다 이제 읽었는데요.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아주 잘 요약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손님이십니다. 그 손님은 어디에서 찾냐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테반 집사님이십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바로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바로 죽기 전에 설교를 하셨는데, 그 핍박을 돌로 치려고 이제 던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22절까지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구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읽지 마시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뭘 읽는 건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의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러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네, 아주 긴 말씀인데 꼭 읽었으면 읽고 싶었어요. 1부 예배 때는 제가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못 읽었는데 그래도 2부 때 같이 읽었고 17절 말씀, 제가 지금 방금 읽은 가운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오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번성하여 많아졌더라라는 단어가, 이런 용어가 어디서 나오는 용어예요? 맞습니다. 몇 사람밖에 모르는데 이것은 창세기 용어이잖아요. 창세기 용어죠. 그리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출애굽기에서 이 엑스더스에서 성취하신 내용이잖아요. 스테반 집사님이 그 내용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잘 다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이제 출애굽기로 이제 넘어갈 때에 그 사이에 한 40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 400년 사이에. 그렇다면 40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나요? 우리 하나님은 사일런트 하고 계셨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백성을 그 시간에 준비시키고 있었잖아요.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70명의 야곱의 가족을 400년 동안 몇백만 명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런데요, 그 당시에 살던 히브리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 몰랐지요.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다 두고 그냥 우리를 버려두고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지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위해 다 나오잖아요.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 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그 원복음, 제가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구원 계획을 위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죠, 역사하셨고 오늘날 지금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의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히브리인들처럼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으시고 담대히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담대히 살아가셔야 돼요. 창세기처럼 출애굽기도 메시아의 그 흔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요, 예언들도 많고 예표들도 많고 상징들이 이 출애굽기에 엄청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세를 그리스도의 예표로 말을 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잖아요. 마지막 아담 또는 last Adam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요, 히브리서 또는 마태복음에 가보면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모세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모세라고 말을 하는데 둘 다 맞는 말이죠. 바울은 우리가 또 다 아는 것처럼 이방인들의 사도잖아요.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소개를 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을 위한 쓴 서신들은 예수님을 마지막 모세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이니까. 모세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사람입니다. 오늘날 지금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 인기가 아주 많은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거기에서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플루엔셜한 사람 100명의 유태인들을 그걸 적어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 Top 100 Jewish people,
그 넘버 원, 거기에 그 리스트에 넘버 원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렇죠? 그리고 넘버 투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넘버 투가 되어버렸어요. 네, 모세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사람이었습니다. 스티븐 지사님도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같이 읽은 것처럼 말씀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도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에도,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에도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요, 누가 출애굽기를 썼어요? 네,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보기에도, 또 부모님이 보기에도,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모세는 아주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귀엽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모든 아이들은 특별합니다. 아멘. 그렇죠. 모든 아이들은 특별하지요. 모세의 엄마는 모세를 위해 비전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비전이 있잖아요. 태어나기 전에도 비전을 갖고 있잖아요. 모세의 엄마는 모세를 위해 목적이 있었습니다. 플랜이 있었어요. 퍼포스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엄마들이 다시 자기 아이들을 위해 이런 비전과 이런 목적, 플랜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왕이 모든 히브리인 남자 아이들을 나일 강에다가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남자 아이들을. 그래서 모세의 엄마가 이 아이를 숨겨요. 하이딩을 해요. 그런데 어디다가 숨겨요? 어디다가? 나일강에다가 숨겨요. 나일강에다가 숨겨요. 이상하죠? 참 이상합니다. 오케이,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의 엄마는 모세를 위해 비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희망, 소망, 이 어디에 있어요? 모든 아이들,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리라고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데 무슨 소망과 희망이 있겠습니까? 바로 왕이 지금 모든 히브리인 남자들 죽이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장,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1장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모세의 엄마는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Amazing. 모세의 엄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의 엄마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아이를, 모세를 석 달 동안 집에서 숨겼는데, 그런데 이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첫 몇 개월은 가능합니다. 첫 몇 개월은 이 갓난 아이가 울어도 잘 안 들립니다. 아주 조용히 울어요. 그런데 몇 개월만 지나면, 그렇죠, 딱 지나면 그 아이의 울음소리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큰지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빠들은 먼저 떨어져 나가서 자잖아요. 그래서 모세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 모세를 나일 강으로 보냅니다.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언더스탠딩이 되나요? 지금 그 나일 강, 어떤 곳이에요? 죽음의 강입니다. The river of death이에요. death. 몇천 명, 아마 더 많을 건데 몇천 명의 히브리인 어린 남자 아이들이 그 피 흐르는 강입니다. 나일 강이. 그런데 왜 모세 엄마는 모세를 나일 강으로 내보냈을까가 질문입니다. 질문이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모세의 엄마는 확실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성경, 오늘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없었죠. 없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창세기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구전의 전통을 통해서, oral tradition, 그 전통을 통해서 모세의 엄마도 어렸을 때부터 그의 부모님한테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다 듣고 배우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엄마도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것입니다. 모세의 엄마가.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노아와 대홍수의 이야기를 알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도 알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알고, 그리고 요셉과 그 애굽에 들어간 이야기들도 다 듣고 배우고 외우고,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전하잖아요. 모세의 엄마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 제 생각에는 노아의 이야기를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그 노아의 이야기를 생각하니까 그 대홍수가 왔잖아요. 대홍수가 왔는데 온 인류가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가 죽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셨고, 그 방주를 통해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엄마가 무엇을 하죠?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다가 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엄마가 지금 뭘 만들고 있죠? 미니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니 방주. 사실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갈대 상자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한국어 성경에는 사실 이 단어는, 갈대 상자라는 단어는 노아의 방주,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방주입니다. 방주. 그런데 이번에는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모세의 방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노아가 만든 것처럼 똑같이 진짜 그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서 노아에게도 그렇게 만들었고, 지금 여기에 모세의 엄마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모세를 그 죽음의 홍수 나일 강으로 내보냅니다. 왜요? 믿음으로. 엄마가 믿음으로 내보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신 것처럼 아들 모세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런데 5절에 참 놀라운 것,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봤어요. 그 방주를 보죠. 이 바로 왕의 딸이 누구인지 역사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조시퍼스라는 유대인 학자가 이 바로 왕의 딸에 대한 주석을 썼습니다. 커멘터리를 해요. 이 주석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바로 왕의 딸이, 지금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왕의 딸이 바로 왕의 외동딸이라고 말을 합니다. only daughter, 외동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 왕의 딸이 아이를 못 낳는다고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가 못 갖는다고, 아이를. 그래서 이 바로 왕의 딸이 그 방주를 보고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 그 방주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래서 바로 그때에 모세의 누이가 말하잖아요. 누나가 7절,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의 딸이 당장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이가 누구를 데리고 오죠?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은 진짜 신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엄마를 데리고 와요. 모세 엄마가 데려왔는데요, 그리고 바로 왕의 그 딸이 말합니다. 이 아이를 잘 키워주고, 그리고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돈도 주겠대요. 돈, 페이를 주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참 놀라운 이야기이죠. 이 아이는 죽어야 되는 아이였는데, 이 엄마는 아들을 잃은 엄마가 되어야 했는데 아들을 돌려받고 페이까지 지금 이제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모세의 엄마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의 엄마는 보는 눈으로 살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의 딸이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그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잖아요. 이 이야기에만 봐도. 이것은 예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이지요. 너무나 확실한 것은요, 모세의 엄마는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웠습니다. 모세의 엄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약속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가 특별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할 것을 확신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지금 최고의 학문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있고, 최고의 음식을 먹게 되고, 건강하고 훈련을 받고 트레이닝 받고 제일 높은 자리에 그 바로 왕의 집에서 머물고 살고 있잖아요. 역사에 보시면요, 히스토리를 보시면 애굽은, 이집트는 바로 왕을 세울 때요, 남자 쪽에서, 그 남편 쪽에서, 남자 쪽에서 세우지 않습니다. 여자 쪽에서, 아내 쪽에서 아들을 뽑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집안은요, 왕의 집안에서만 결혼이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일 때는 근친상간이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 말이 틀렸습니다. 근친결혼이 맞습니다. 그래서 근친 결혼이 아주 심했잖아요. 그 당시에 인세스티죠, 영어로. 다시 말하면 현재 왕이, 지금 현재 말씀의 왕이 자기 딸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그 딸의 첫 아들이 다음 바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자 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면요, 그 사람 왕이 그 타이틀이 있는데 명칭이 이겁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명칭입니다. 그 타이틀입니다. 다시,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타이틀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이 역사가 사실이라면 지금 오늘 말씀에 이 바로 왕의 딸이 아기를 못 낳는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음 바로 왕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모세예요. 이 바로 왕의 딸이 그 나일강에서 그 방주를 봤을 때에, 또는 그 우는 아기를 봤을 때에 신들이 내려온 선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바로 왕의 딸은. 그런데 모세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 모세가 이제 성장하고 모세가 이제 자라나면서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타이틀 나왔죠? 말씀에 나와 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그 명칭,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 명칭을 거부하고 reject를 하고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선택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사람의 약속,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약속,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을 했습니다. 엄마의 역할이, 영향이 아주 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12절에, 오늘 말씀 12절에 가보시면 모세가 아주 큰 실수를 합니다. 좌우를 살펴, 이렇게 나와 있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한 40살, 40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다 컸으니까, 이제는 다 이제 40살 되었잖아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calling,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모세가 그때에. 그래서 좌우를 살펴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모세의 큰 실수는요, 쳐 죽이는 것도 문제지만 좌우를 봤지만, left and right를 봤지만 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좌우는 잘 보지만 위를 못 보고, 위를 보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위를 보지 않고 좌우만 보고 판단 내리는 우리가 좌우를 볼 때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들이 보이잖아요. 좌우를 보면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스트레스풀하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먼저 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좌우를 보면, 그렇잖아요. politics로 봐도 좌파인지, 그렇죠, 우파인지 우리가 갈라지잖아요. 사회 이슈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좌우를 보면 사실 사회 이슈들 보면 사회 이슈만 보여요. 그런 교회들은 사회적으로만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위를 보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라고.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님도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 집사님한테 돌을 던지고 있었을 때, 죽이려고 던지고 있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돌 던지는 사람들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좌우를 보기 전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목표가 보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의 비전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모세의 방주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방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꼭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늘을 많이 보시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으시고 위를 보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